14주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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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오늘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니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아멘. 감사로 산사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크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찬양합시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합시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아멘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가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부릅시다. 아멘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3절만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저희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심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지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사랑을 망각하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뿐 아니라 경건 생활에 있어야 할 것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기르신 양이오니 주님의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모든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여 주사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3대 교회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병중에 있는 3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함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치유함을 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원한 자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과 같은 보잘것없는 저희들도 지극히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해가면서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곳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예. 오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은 뒤에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마침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600년이 지난 후에 목전에 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죠. 지난날을 회고했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죽기 전에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모세의 심정은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아마 그의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건을 회고하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며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형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뛰어나고 군사적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사건을 굳이 모세가 언급하면서 가르쳤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불순종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는요 대략 15일이면 가요. 그런데 몇 년 걸렸대요? 40년 걸린 거예요.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지난 날을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나았을 텐데, 그때 그 선택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아마도 모세나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런 심정일 수 있어요. 그들은 그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사건 때문에 보름이면 도착할 약속의 땅을 40년 걸쳐, 그것도 40년 동안 방황하고 배회하면서 다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모두 다 죽고 2세대들만 지금 모세의 말씀을 유언처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이처럼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된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이 세월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시험과 시련을 받는 단순히 그냥 징계의 시간이기만 했을까?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탐꾼 보내지 않고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했더라면 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어요.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에게 허송세월 뿐이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지난날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 시험과 시련의 일들, 그리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함으로 인해 그 후에 우리에게 벌어지게 된 모든 시험과 시련의 시간들, 그래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었을 그런 시간들 역시 단순히 그냥 의미 없는 허송세월에 불과한 시간일까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꼭 신앙이 아니어도요, 지난 삶을 잘 돌아보고 반면교사하는 사람들은 늘 미래가 밝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을 한결같이 재수 없는 일로 치부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현재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너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무기는 이런 것을 가져야 하고 군인들은 이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지 않아 40년 동안 배회했던 그 광야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 불순종의 역사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았으면, 이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심정이죠. 심정. 어쩌면 마치 죽음을 앞둔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유언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에 거주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날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의 그 여정, 그 여정들은 좋은 것들도 있지만 지우고 싶은 것들도 있잖아요. 특별히 참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 시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허송세월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to be continue,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왜 그 시간들이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우리들이 허송세월처럼 지나온 것 같은 시험과 시련의 시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익한 시간들이었다고 말씀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시험과 시련의 시간들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도록 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인생의 여정을 지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끊이질 않지?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고난의 여정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죽었다, 이제 나 끝났다, 망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광야 여정을 걸을 때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놓고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가 밝고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세는 지난날 40년 광야를 회고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지나며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다고 설명하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전에 있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어떤 명령이라고 말해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그거 지키지 않아서 보름이면 도착할 인생의 여정 평탄하게 올 수 있었는데 40년 걸렸잖아. 지금 모세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싶다면 모세는 지금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고난당했던 시련과 시험을 겪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생각을 따라 골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요, 편식하면 절대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지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식성을 닮아가지고요, 찌개 나오면 반찬에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도 찌개가 나오면 반찬에 일제 손을 안 대요. 그냥 말아먹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아버지가 항상 깍두기가 나오면 그 국물에 말아먹고 그냥 밥을 퉁치시는 거예요. 살긴 살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비염, 알레르기 온갖, 건강치가 않아. 지금 모세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골라 먹지 말고 모든 명령을 다 어떻게 지켜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이 반드시 복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골라 순종하지 말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순종하라.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그 땅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제일 된 소원이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냥 오래 살기만 하면 되나요? 가난하게? 아니죠. 번성하는 거예요. 그죠? 형편이 늘어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는 소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꿈꾸는 이 소원들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앞에 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뭐라고 걸어놨냐면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갖지 못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해도 하나님을 얻었다면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 자라고요?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요, 텅 빈 인생이에요. 가지고 누리고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마치 밑 빠진 똥에 물을 붓듯이 더 목말라요. 아이스크림이 그런 거잖아요. 너무 목말라 먹었는데 더 목이 말라. 아이스크림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물은 그렇지 않죠. 한번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우리 인생에 한다고 지금 모세가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을 또한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요, 번성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을 차지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엄청 클 줄 알았어요. 다 누려가지고 더 이상 누릴 게 없는 거야. 저희 집사람도 건조기 하나 이제 올해 구입했더니 거의 뭐 다 세상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작에 사줄 걸. 건조기 사줬더니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아, 여자란 저런 거구나.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지난 광야 40년의 길을 떠올리며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리저리 이끄신 것이 아니라 2절을 보세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벌어지게 된 광야 40년이지만 그 안에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즉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지나게 된 이 광야 40년의 길은 단지 시험과 시련의 길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길이었다고 모세가 말씀합니까? 보니까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길이었고, 너를 시험하는 길이었고, 어떤 시험이었대요? 내 마음이 어떤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알려고 하는 시험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기간을 선용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너희들 한번 죽어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시련의 기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믿음의 훈련의 기간으로 선용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제자 훈련하고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목사님, 그때는 진짜 죽고 싶었어요. 진짜 살기 싫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 그 힘든 광야의 여정이 나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왜 하필 나만,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적인 모습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여. 누구만 불행한 거야? 목회하면서 신방하면 그렇더라고요. 자기만 거의 지옥 생활이래. 제가 가본 신방하는 가정들도 다 힘들다는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죠. 광야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선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은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허송세월 아니었다? 너희의 마음을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광야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빚어진 시험과 시련의 시간들까지도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양육과 훈련의 기회로 놀랍도록 선용하시는 이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꾸 지난날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를 곱씹으면서 인생을 저주하지 않아요. 필요했구나, 지금이 중요하구나,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나의 그 잘못된 선택과 그 길을 통해서
잠시 광야의 길을 걷게 했지만 오늘 여기 있게 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밝은 내일에 대한 약속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모세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소망일 수밖에 없죠. 자, 이어지는 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의 죄로 인해 빚어지게 된 광야 40년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까지 동원하셨대요? 단순히 그냥 광야 40년 동안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신 게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왜?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래야 형통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도 사용하셨답니다.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다시 말해 아브라함도 그 유명한 이삭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야곱도 먹어보지 못했던 무엇을 먹이셨다고요? 예, 만나를. 여러분, 이 만나라는 음식은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막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내려주신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줬어요.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너무 신비롭죠. 제가 성경 강좌할 때 이 얘기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너무 부러워해. 그때는 설거지할 일이 없었구나. 그냥 내려주는 거 잘 거두어서 먹기만 했으면 됐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 가지고 요리도 했다는 사실. 요리하면 뭐가 나와요? 설거지 나옵니다. 그러나 재료 사러 갈 필요는 좀 덜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라는 특별한 양식을 먹이셨는데, 그 먹이신 이유가 뭐래요? 그 다음이 정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부터 시작.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한 양식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내려주셨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일 동안 매일 아침 그들의 장막 밖으로 나가서 한 사람씩 무게 단위인데 한 오멜씩 바구니에 만나를 거두어서 들어왔어요. 6일 동안 이렇게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늦잠 자고 싶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불신하는 거예요. 어제 내려주었지만 오늘은 내려줄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왕창 가지고 혹시 내일 안 내려주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모아두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게 냄새가 나서 상해가지고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독특하고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실까?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거대한 수톤짜리 식빵 하나 그냥 광에다 딱 떨어뜨리고 필요할 때마다 와서 먹어. 그리고 그 빵을 상하지 않게 할 능력이 없어서 매일 아침 조금씩 내려줘 가면서 매일 아침 그들이 나와서 먹도록 하신 이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그 이유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입고 먹고 마시며 거주할 것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만나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배고프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네 주변에 있는 이 돌들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능력이 있다면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 사람은 떡으로만이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못 먹으면 죽습니다. 절대 성경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언급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리고 탈출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에서 다 낙제점을 받고 맙니다. 지금 모세는 그 낙제점 받고 죽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태어난 2세대들, 거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그들만 두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라고 명심하라는 뜻에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어떤 말씀을 이어갑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빚어진 40년 광야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무리 메이커 좋은 거 입어도 40년, 글쎄요, 뭐 첨단 소재 나와도 그 옷 매일 입고 40년 지나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신발은 어때요? 물론 요즘에 보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뭐 뜯어져서 버리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유행 따라 또 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 40년을 걷게 되었지만 그 광야 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옷 한 벌로 지나게 하시고 신발 한 켤레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다만 모세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년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징계의 기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은 그냥 너 죽어봐라 하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까지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신 결과였다고 말씀해요. 오늘날 문제가 자녀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오냐 하면서 키워서 나중에는 부모에게도 함부로 하고,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 절대 잘못되라 징계하지 않아요. 모세는 광야 40년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한 광야길이었지만 그것은 아들이 자식을 징계함 같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징계한 기간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시련과 징계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가 없는 것은 그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학교 아이가 담배를 피는데 옆집 아이면 뭐라 그래요? 요만한 아이면 뭐라고 그러시는데 그 아이가 키가 180이네? 또 떡대가 너무 좋네? 여러분, 그러면 이놈 자식 너 담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마 눈치슬. 그런데 이 키가 180이 아니라 2m라 그래도 그게 내 자식이야. 그럼 2단 옆차기 날아가는 거죠. 뭐. 자식이니까 그런 거지.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히브리서라는 서신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를 떠나가고 싶은 그런 상황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썼던 거예요. 지금 어렵지, 정말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광야의 길, 하나님 안에서의 징계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의 증거이고 반드시 그것을 통해 너희는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걷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는데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사람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이 힘든 게 반드시 당신의 앞날에 좋은 재료가 되고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될 거야 라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저거 저러더니 저럴 줄 알았어. 제발 그러지 않길 바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지난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1절에 말씀했던 것을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길을 주는 그 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 40년의 길을 언급했던 이유는 바로 이 7절에 기록된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이 7절 앞에, 우리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지만 6절 끝과 7절 앞에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이 나오면 앞선 내용은 다 뒤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조건.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지금 내가 왜 지난 광야 40년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광야의 길을 너희에게 이야기했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즉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광야길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물이 아주 풍족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땅으로부터도 아주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고, 그 땅은 자원도 많네요. 지하 자원도. 땅에서는 철이 나고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원도 풍부할 거래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은 땅일 거래요. 그러므로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그들이 40년간 지나온 광야의 길과는 다르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땅이니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땅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10절까지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모세가 왜 지난날 광야의 그 쓰디쓴 기억을 자꾸 잔소리처럼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그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오히려 그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한 삶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모세가 경고하기 위해, 모세는 지금 광야 40년의 길을 지나오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여정은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때만 지나면 조금 더 낫겠지 하고 그 환경을 벗어납니다. 정말 좋아지던가요? 모든 면에서 편해졌어요. 그런데 정말 좋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상황이 편해졌을 뿐이지 좋아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편해진 환경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세요. 물이 풍족해요. 중동에서는 물은 생명이에요. 양식 땅에서 풍성하게 나온대요. 지하자원, 철도 나오고 동도 나온대요. 문제는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광야의 길처럼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 40년의 길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그거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살아내야 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전하는 모세의 심정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 읽질 않았지만 신명기 8장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낮추사, 너희 마음을 낮추사, 이게 16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낮추다라는 말이요, 괴롭힌다라는 말도 있어요. 낮춘다라는 말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낮출 때 괴롭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요, 자랑하고 싶고요, 자기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마음이 겸손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괴롭히시는. 이 표현이 참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세요. 그러나 이 괴롭힘은, 저도 그러거든요. 아침에 너 일어났어? 왜 이불 안 개? 저희 작은 아들한테 맨날 그래요. 얘는 거의 뱀의 허물을 벗는 아이예요. 그냥 다 늘어놓고. 여러분, 그게 괴롭히는 거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게 어떻게 괴롭히는 게 돼요? 아이를 사람 만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지난 광야 40년의 길, 너희 마음을 낮추고 내가 너희를 괴롭게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며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 많잖아요. 저는 단순히 그냥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쓴 기억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앞날이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더 풍요로운 삶의 지경으로 나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준행하는 그 삶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모세의 이 유언마저도 또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때로부터 한 800년이 지나서 나라는 분열되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타 민족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그곳에 끌려가서 이 말씀들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집하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찾던 인생의 파랑새였구나. 그게 진짜 복되고 형통한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상황 속에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우리 호세아서 14장 2, 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이 우상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발 내게로 돌아오기를. 힘센 나라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에 함께 하시고, 중고등부 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봤던 그 영상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면 친구들을 초청해서 초청잔치하는 그런 자리에서 준비된 영상이었는데요. 아주 짧은 영상이었어요. 그때 이제 비디오 테이프였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해변가를 쭉 거닙니다. 그때 발자국이 이제 모래 위에 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이 걸으면서 투정해요. 하나님,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둔 거예요? 왜 저는 오늘도 혼자예요? 너무 힘들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글씨가 나와요. 그때 자막이 위에서 비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지나온 길에 발자국이 하나인 건 네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온 길이란다. 이렇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힘든 광야 여정을 지날 때에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이 지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난날 걸어온 광야의 길을 교훈 삼아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풍족한 인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땅은 물 걱정하지 말래요. 양식 걱정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자원 걱정하지도 말래.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걱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까 봐 그걸 늘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이 염려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믿음 안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